복음에 합당한 삶. 참 여러분 추상적인 제목 같죠? 복음에 합당한 삶. 남자답게 행동해라. 신자답게 행동해라. 목사답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참 말하기는 쉽지만 그게 의미하는 바가 참 크지요. 또 그 말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모답게 살아라 하는 것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해답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바로미터라고 한다면 그저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마지막 때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이 감옥에 갇힌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감옥에 갇힌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군인들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군대 가면 훈련이 힘들까요? 그게 아니라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내 시간에 의해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짜여진 시간표에 의해서 합니다. 아침을 7시에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기 싫어도 옷 입고 나가야 하고 일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잠자기 싫어도 불 끄고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군인들은. 왜? 내 시간을 빼앗겨 버리니까. 근데 감옥은 그것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놀랍게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의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 감사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 이상한 사람 맞습니까? 이상하죠, 사람이. 그렇죠? 우리는 저렇게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새벽에 해답을 한번 드렸죠. 바울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우리와 다른 삶의 목표가 있지요. 우리 삶의 목표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에 예수님이 있지요.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또 다른 아주 부수적인 제목들이 붙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또 풍족하게 살아야 되고 형통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붙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정을 못하는데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그는 그 단계까지 넘어서요.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내게 있어 얼마나 큰 기쁨이냐 하는 것이. 그런데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거,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건 맞지만 살아서 유익하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계시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이 죽는 게 나을까요? 정인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게 나아요? 아니면 내가 죽는 게 나을까요? 이건 또 다른 문제지요. 내가 살아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복된 인생을 산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교회나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그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아주 극소수이지만 가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분 좀 안 데려가시나 하나님이.
아이고 저분 좀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 저분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듣는 성도들도 있죠. 그러니 우리가 적어도 그런 말을 듣는 성도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이 오늘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27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참 부담스러운 명제를 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소망으로 주어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성도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요. 요즘에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전에 여행을 다닐 때만 해도 코리아를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어요. 사실입니다. 뭐 삼성, 현대, 오히려 그런 기업은 아는데 코리아란 기업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삼성 TV를 설명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출입국 심사를 받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요즘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요. 특별히 한류 문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뭐 BTS라든가 블랙핑크라든가 그런 이름을 대면 국격이 올라갈 정도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 나라의 국격이 많이 올라갔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특별히 동남아 같은 데를 가면 그냥 프리패스 해준대요. 미국인들은 어디를 가나 여러분 비자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미국인은 다 통과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의 빌립보 시민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자부심이었냐면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 빌립보 지역이 그리스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지역의 로마의 식민지를 사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엄청난 그들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다. 우리가 그리스에 있지만 우리는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 그런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건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 백성으로 살라는 뜻이고 바로 그 나라의 정치적인 일에 참여하라고 말하죠.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게 참다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저마다 성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대로 사는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도 은혜로운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장 먼저 이 땅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첫 아들과 같은, 첫 자녀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첫 자식에 대한 애착이 참 강하죠. 저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21살에 우리 형님을 낳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21살이면 우리 사랑이 정도 나이 애가 애를 낳아서 키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애가 애를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를 키우는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사모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애 하나를 지금 낳을 수 있으면 참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요. 근데 뭐 그냥 생각뿐이겠죠, 그렇죠? 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이 참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이 참 강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잘 커주고 있는 게 고맙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모든 사랑을 다 보여줍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듯이 모든 사랑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도 역시 악한 사단의 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자꾸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뜻을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모든 사회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것이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게 돼요. 여러분 알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분열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분열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되면 사실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무엇으로 분열되고 있습니까? 아쉽지만 정치로 분열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 정치의 영역이 아주 극대화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분열되어져 있어요. 서로 자기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차별금지법, 또 이 나라의 평등법, 그런 것들을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자꾸 나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아니, 그들의 인권도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러면서 교회가 서로 나뉘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가 나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사회의 풍조 속에서 말씀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권위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다툼이나 허영, 그런 것을 통해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에답게 행동하려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인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정인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서로 같은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교회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한 신앙이 되어야 하고 하나의 말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가 되는 은혜, 우리가 그것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바라보는 곳이 다르면 안 돼요. 저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복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권사님부터 우리 저 이현이까지 연령은 다양하고 생각은 참 많지만 우리 안에 그런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치 때문에 나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의 어떤 논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28절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했을 때와 아니면 그냥 대충 살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나요? 어떤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나요? 이것은 아주 우리 경험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막 닥쳐와요. 성도들이 연초에 내가 올 한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결심해야겠다. 그리고 특별한 마음을 먹을 때 이상하게 사업체가 어려워지고 이상하게 자녀들이 어려운 길에 빠지게 되고 이상하게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런 결심을 하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특심하여 이렇게 살고자 하고 마음을 먹을 때가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살 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는데 성도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생각하고 내가 특별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할 때 왜 이렇게 고난이 닥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은혜를 받고 싶으시죠? 근데 은혜는 고난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교회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교회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가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왜? 은혜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가장 강력한 고난이 왔을 때 초대교회는 가장 강력한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성도들이 가장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의 복음화의 중심이죠. 근데 미국의 복음이 아주 무너져 가고 있을 때 미국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중동에 의한 비행기 테러였죠. 그때 미국인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미국인들이 여러분 자발적으로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번영이 우리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은혜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악한 사탄이 빌립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많은 대적자들을 교회에 밀어넣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증거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면 그건 내가 멸망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고난이 넘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성도다. 대적자가 있어야 은혜로운 교회이다. 악한 사단의 유혹이 있어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대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대적자들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는 증거이니 그것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죠.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형통하기만을 바라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고난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 중에 반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세운 종이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모범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 감옥에 갇힌 것이 고난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구나.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느꼈던 것이죠.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통해서 그를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내려면 이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성도도 없습니다. 결국 어떤 성도가 고난을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고난을 기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중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고 계시네요. 성도님,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고난이 임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고난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고난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새신자 한 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바라더라고요. 많은 걸 원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열심히 참석했으니 모든 게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가정의 평화도 넘칠 것이고, 부부와의 관계도 안 좋아졌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그것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사업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정말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근데 한 6개월 나오다가 저를 찾아와서 이제 그만 나와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일이 자꾸 꼬여갑니다. 일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교회 나오기 전엔 잘 됐는데 교회 나오면서 모든 게 다 막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이제 그만 나와야겠습니다. 그 성도를 마땅히 설득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목사님, 부부간의 관계도 더 안 좋아진 것 같고, 하는 사업도 더 어려워진 것 같고, 예전에 절에 나가서 가끔 불공을 드리고 할 때 사업이 잘 됐는데 하나님의 전에 오니까 너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제가 성도님이 이것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29절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은혜가 나오잖아요. 고난 뒤에 은혜가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끊임없는 다툼과 허용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복음으로 이겨내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지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2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나와요. 바로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본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를 나보다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을 감옥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모든 성도들이 가벼운 복음에 심취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무겁지 않은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을 찾아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길 원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정인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과 같은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신앙을 저해시키는 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사셔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사셔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말씀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성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정인교회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